오후 시간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며 우리 공동체가 드리고 더 나아가서 대구 서분호의 주일학교 연합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연합회에서 순회헌신 예배로 본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섬기시는 임원분들 그리고 역대 역임하신 우리 회장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교사를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면은 잠언 말씀이나 뭐 디모데 전후서 말씀 또 이제 신명기 말씀 이렇게 교훈과 가르침을 주제로서 많은 말씀들을 살펴보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자세입니다. 자세. 이것을 주제로 말씀의 내용을 익히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주제를 기억하시며 우리 연합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자세에 도전받고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자세를 점검하여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복되게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IQ가 높으면은 이제 부모님의 자랑이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또 칭찬받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었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앞에 서 있는 제가 보면은 IQ가 높아 보이세요? IQ가 낮아 보이세요? 예, 그냥 예의상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객관적인 이제 일이니까 말씀드려 보면 제가 경북 경산 출신이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 학생이 한 2,000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IQ 검사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높게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저희 집에 가정신방하면서 방문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시 강조드리지만 집에 자녀가 조금 똑똑해도요 그런 얘기 절대로 해주면 안 됩니다. 그거 믿고 공부 절대로 안 하고 흥미를 못 가지게 되고 오히려 안 좋은 태도만 많이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능지수 IQ 높은 걸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근래에는 IQ라는 말보다는 EQ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감성지수를 나타내는 거죠. 감성지수가 높을수록 많은 이들과 공감하고 함께 이제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에서 더욱더 수월한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기에 감성지수가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앞장서 간다 이렇게 여기는데 저는 거기에 사실 이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AQ 뭐냐면 Attitude Quotient 그러니까 태도지수라는 거예요. 태도지수 이게 뭐냐면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에 맞게 충실하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맡은 일들을 충실히 이루어가고 그래서 자기도 유익하게 다른 사람들도 유익하게 나타내는 일들이 AQ 태도지수라고 하는데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맡기신 사명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가진다면은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과의 태도에서도 검증되고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섬깁니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AQ 태도지수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세 태도에 대해서 분명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상대방을 칭찬할 때에 쓰는 많은 표현들 중에 그 칭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이 원리 원칙에 입각한 사람 참 진실되고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뜻에서 man of principle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말이 왜 큰 칭찬이냐면은 이렇습니다. 이 말의 이제 의미가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좋다 태도가 좋다라는 그런 칭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태도가 진실함으로 그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그 진실함 속에 유익을 얻고 함께 지내며 그와 함께하며 일을 하든 감정을 나누든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유익하고 귀하다라는 칭찬에서 비롯된 말인 것이에요. 삶의 태도가 진실한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긴다면 신실한 믿음을 겸비하였다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께하는 이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태도를 주제로
자세를 주제로 말씀의 지혜를 함께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를 계수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계수하는, 영어로 넘버 쓰잖아요. 처음에 시작에서부터 그 백성들을 계수하시는 내용들로서 시작되니까 민수기 말씀.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모세를 통하여서 세우도록 명령하셨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자세, 태도를 주목할 때에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사로서 지녀야 될 자세가 어찌해야 될지, 성도로서 어떤 자세로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토대로 마땅한 자세를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태도를 주제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조력자요 수종자인 교사와 성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조력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수종자,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도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세우도록 하셨는데요, 4절에 보시니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함께 감당할 사람의 이름을 직접 알려주시는데요, 5절 앞부분에 보시니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시면서 지파를 대표하여 계수하는 일을 담당할 이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일러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일을 직접 임명하셔서 맡기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지파에 보이는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서 임명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맡기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임명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고민이, 우리의 자세에 대한, 태도에 대한 고민이 이 부분에 집중돼야 됩니다. 5절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요, 5절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요, 5절에 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절에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기서 설이라고 기록된 게 이제 서다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단어 속에는 명령을 듣기 위해서 긴장하고 곁에 서 있는 담당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그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모세를 도와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은요, 백성의 우두머리 위치에 서서 권세를 부리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도록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수종자의 위치로서 이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 역시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신 수종자요 조력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이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수종자요 조력자라는 위치에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직분을 맡은 이들의, 특별히 교사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노력과 헌신들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세를 보시고서 모세를 도와 계수할 인물들을 직접 호명하여 임명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수종자요 조력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직분, 어떤 위치, 어떤 역할을 하건 간에 우리는 수종자요 조력자입니다.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이란 것이에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취향과 내 성향들을 앞세워서 섬겨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에 입각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나타내시는 그 일에 전적으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지식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분들은요, 삶의 자리에서 태도로서 나타납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이웃을 사랑하고, 교사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여 전적으로 맡겨진 아이들을 사랑하고 위해주고 섬기며, 이 일에 내 열정과 내 감정과 내 뜻이 아니라 맡기신 일을 감당한다는 수종자의 자세로서 늘 겸손하고 늘 우리의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본교회 성도들은 아시지만 이제 함께 오신 우리 연합회 분들은 모르시니 짧게 말씀드리면,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6학년 아들이 있고 2학년 아들이 있고, 지금 열심히 마당에서 구르고 뛰고 지금 수영하고 놀고 있는데, 어제 저기 에어바운스가 밤 12시 돼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밤에 주일날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은 아빠 건강은 걱정도 안 되고요, 언제 설치되냐고, 왜 늦게 왔냐고, 왜 빨리 안 하냐고 물어보는 건 그게 다예요. 아빠 괜찮아요? 힘드세요? 이런 건 없어요. 어찌 보면 섭섭하죠.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 섭섭한 마음으로 제가 아이들을 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아이들이니까 하면서 그것들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순간에 나타나는 저의 표정이나 저의 어떤 말이나 제가 나타내는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저와 자녀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잘해서 이 말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많이 부족하지만은 이것이 중요한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며, 반대로 이제 우리 주일학교 현장을 생각해 볼게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쉽지 않으시죠? 물론 여기 연합회 역임하셨던 회장님들은 지금 이제 공훈의 위치나 지도의 위치에 계실 것이고, 함께 오신 우리 임원들은 현장에서 일선에서 아이들과 맞닥뜨리면서 섬기시는 분들이잖아요. 속상한 일 없으세요? 답답하시고 막 좀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속에서 막 천불이 올라오고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죠. 내 뜻대로 좀 찬양을 할 때도 팔을 여기까지 쭉쭉 올리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그저 한번 펄딱 뛰고서 힘들다고 찡찡거리고, 이번에 영성 캠프 가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기도회 할 때 참석했거든요. 애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 은혜 받고 너무 귀하고 너무 좋았는데 후기가 그렇습니다. 야야, 뒤에 목사님 왔다고. 지금은 해야 된다. 이제까지 안 했지만 지금은 해야 된다. 야, 막 열심히 하는데 저는 그 순간 은혜 받고 좋았다마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불편했던 일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내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공과 공부를 가르치고요, 저도 뭐 교육자로서 부교육자로서 아이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쳤지만, 걔네들이 성인이 되어가지고서 제가 전했던 설교를 기억하겠습니까? 성인이 되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아이들이 기억할까요? 다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태도는 기억합니다. 어떤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해줬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해줬는지, 내가 이렇게 철부지없이 굴었지만은 어떤 태도로서 나를 수용해 주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 가슴 속에 언제나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아이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온전한 성장을 이룰 것이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방황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청소년 때, 성인 때 방황해서 교회를 떠나갔던 아이들이요, 다시 성인이 돼서 교회에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태도요. 나의 마음을 기억해주고 나의 부족함을 수용해 주었던,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줬던 그 교사의 섬김과 자세와 태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뜻으로, 내 열심으로 주일학교 사역을, 아이들을 가르쳐가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수정 들고 조력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겸손과, 그리고 또 언제나 신실한 마음으로 맡겨진 자리를 잘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르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사와 성도, 이 주제로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바로 그날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계수를 마쳤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2월 1일에 계수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1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했으니까 2월 1일이라 제가 얘기한 겁니다. 자, 18절 보시면은 동일한 2월 1일에 그 계수가 맞춰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마찬가지로 둘째 달 첫째 날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루 만에 계수의 일을 마쳤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 숫자가 출애굽할 당시 60만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6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하루 만에 계수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의문에 대한 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회막, 즉 성막을 건축하고 제작하기 위해서 그 앞전에 백성으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미 가족 및 종족의 명부가 작성되었을 것으로서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약 한 달 여전에 모세는 회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데 그것이 인구조사의 기본적인 발판이 되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12절 이하에 이러한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정리해둔 자료를 이제 민수기 이 말씀에서 인구를 계수함에 이제 이 자료들을 활용하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때 당시 계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여건들이 좋은 것도 아닌데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인구 숫자를 계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함께 계수를 실시한 각 12지파의 대표들이 그만큼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물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의 사적인 일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더 깊은 생각들을 가져보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요, 내가 하고 있는 생업을 뒤로하고 다 제쳐두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위하는 일에 헌신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삶을 잘 이뤄가면서 특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주제를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헌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온전히 헌신하고 수종드는 교사가 되어야 될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이제 사역을 하시는 많은 분들, 제가 이제 담임 목사이긴 하지만 84년생, 올해로 만 40입니다. 담임 목사님들하고의 교분보다 부교육자들하고 사실 좀 더 가까운 게 사실입니다. 그나마 우리 이제 시찰에 같이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대구 서분호에도 담임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바뀌셔서 그분들하고 또 교분하면서 또 서로 같이 도전받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일들을 가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부교육자들하고 소통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현장의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아이 한 명 전도하는 일에, 아니 전도는 고사하고 아이들을 가르쳐가고 세워가는 일조차도 참 버거운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참 이런 현실에 순응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도리일까라는 생각이 물론 들긴 하겠지만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원할 겁니다. 섬기는 교회,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여 믿음의 신실한 일꾼으로 자라가는 일들 모두 다 원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비법은 없다. 비법 없어요. 부흥에 있는 교회 가보잖아요. 주일학교가 이렇게 잘 되었고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고, 제가 부교육자 때 당진동일교회 교육총괄을 담당했었습니다. 2년 동안 있으면서 교육부서 저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자가 유아부 가서 설교하고 유치부 가서 설교하고 초등부 가서 설교하고 중고등부 가서 설교하고 청년부 가서 설교하고 저 혼자 1700명을 만났어야 됐어요. 그런데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이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하는 원리가 뭘까 싶어 보면은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것들은 비법은 없다예요. 그저 해야 될 일 하나 붙들고 그거 하나 붙들고 온 힘을 기울이는 게 비법이라면 비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정에 좀 더 빨리 반응하는 그런 생각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에 우리의 뇌가 좀 더 빨리 반응한다라고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같이 사역을 하고 제 동기 중에도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물어보면은요, 주일학교를 가도 그렇고 당회를 가도 그렇고 뭔가 좀 해볼까요? 얘기하면은 하나같이 다 반대인데요. 다 어렵대요. 반대가, 그런데 그 반대의 이유가 나름대로 논리정연하거든요. 반대의 이유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서너 개까지는 그냥 쭉쭉쭉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의 원리를 제가 경험해 본 부분에서는요, 모두 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주제들은요, 사실 누구든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 속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해야 될 이유 하나가 있다면, 어려운 이유 10개를 제쳐두고도 하나를 붙드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우리 대구성령교회 본교회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왜 우리가 교육 환경을 바꿔가고 있습니까? 왜 아이들이 많지도 않는데 오후 예배 시간에 밑에서 자녀들을 대상으로 백 프로그램을 하면서 신앙의 체험과 경험과 말씀 암송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10명 남짓 한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왜 이런 많은 노력과 물질의 헌신과 수고들을 더하고 있습니까? 해야만 하니까요. 이 일을 토대로 단순히 우리가 만족스러운 우리의 어른의 기준에 부흥의 성장과 인원이 많이 배가 되는 이런 일들이 아닐지라도 이들의 가슴에 말씀을 심어주고 이들의 가슴에 예수님을 체험하는 귀한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당에 놀고 있는 아이들 다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모르는 아이들이 있더라도 미소를 건네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모습에서 아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겁니다. 모르는 아이들에게 한마디 건네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말 속에서 아이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도가 부름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교사가 부름받았잖아요. 안 되는 이유 10가지에 매몰되지 말고 꼭 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유 하나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이 어렵게 증거되고 많은 아이들이 떠나가는 시대라 말하지만 해야 될 일 하나를 위하여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맡기신 그 우리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늘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아름다운 자세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올릴 귀한 상급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함께 하는 우리 모든 대구 서분호의 산하교회와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앞장서시는 서분호의 주일학교 연합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순회원 신예배를 맞아 신앙의 후배, 자녀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태도, 자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수종자고 조력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내 뜻, 내 기준, 내 욕심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고요, 좋은 여건들을 주셨고, 그리고 열정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신실함을 가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갑절의 능력을 더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입술을 크게 벌려 하나님 앞에 더욱 사모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서 더 귀한 것들이 이루어지며 아름다운 태도와 자세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공동체,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 신앙의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오늘의 이 자리를 잘 감당해가는 아름다운 자세를 견지하시는 아름다운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유익하게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 그 마음, 우리가 땀 흘려서 소망의 길을 만들 때에 시온의 대로 같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우리가 경험했던 부흥의 역사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고백할까요? 그날에 우리 모이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일단 치유하며 행진하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날에 우리가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일단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조력자 하나님의 수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고 섬기는 일에 맡겨진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태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 삶의 태도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